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종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되시라.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높은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들 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사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원 기쁘다. 나의 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족 다 퍼스널함에서 돌아와서 또 휴식이 끝나가고 있는데 내일 또 예배 드리고 힘내서 일주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아까 말씀 또 잘 듣고 또 이해 잘 되고 일상에서도 생각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또 해나 기도 좀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역대상 23장 30절 말씀,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을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3장 30절 역대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그들은 1번에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라는 이유를 몇 가지 좀 알아보고자 해요. 감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거냐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기억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또 다른 믿음으로 감사라고 하며, 찬양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또 다른 까딱까딱 반장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와 찬양을 왜 드려야 하는지, 역대사 23장 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들처럼 하루 종일 서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는 많은 일을 해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이 어떤 큰 우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감사는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또 찬양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한 감옥과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려로 시작했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두려움으로 끝냈던 하루를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예배가만이 아니라 감사 찬양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 딸이 이제 우리 하루에 이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돌아보자고. 라이프 사이클 돌아봤을 때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뭘 할까요? 세 딸들은 각자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한다. 이지는 루아도 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가고 엄마는 일어나서 바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종목사님 말씀 화장실 갔다가 종옥선 말씀 듣고 들으면서 마삭 준비를 하죠. 각자마다 이제 하루가 종일 치면서 시작되어야 하는 일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야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엄마의 알람 소리를 이제 새벽 3시 45분에 딱 들은 것 동시에 엄마가 싹 침대에 빠져나가면 아빠도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는 마삭을 해야 되지만 아빠는 이제 기도를 먼저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가난에 계신, 질병에 계신, 고통에 계신, 근심, 염려, 걱정에 계시나 떠나가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는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나를 깨워주시며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하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핸드폰을 주시며 감사하고, 핸드폰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며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요금을 낼 수 있으며 감사하고, 앉아서 편히 기도할 수 있는 소파를 주시며 감사하고, 지난번 편에 누웠던 침대를 주시며 감사하고, 이불을 주시며 감사하고, 베개를 주시고, 긴 베개를 주셔서 감사하고, 에어컨을 주셔서 감사하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시원한 에어컨을 줄 수 있는, 또한 전기세를 주시면 감사하고, 에어컨을 달 수 있는 돈, 또한 기름값, 톨비, 세딸, 학비, 용돈, 밥, 뭐 등등등등등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상에 대한 감사 기도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갈급하는 기도를 이제 차차 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순간 믿음의 방향이 어디냐가 가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쫀또가 바로 satu-satunya Tuhan Yesus. Karena Tuhan Yesus pagi-pagi awal sudah mulai mendoa dengan Tuhan. Terus malam-malam tengah malam juga sudah doa yang tempat dicari-cari yang sepi. Karena dia untuk fokus dengan Tuhan. 예수님께서는 새벽 그리고 밤늦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되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는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또 하루를 마감한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뭐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을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지.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갈급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것이고, 저녁에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진다 그랬어.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5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또 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소서,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그래서 대부분 찬양 집회는 저녁이 많죠.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저녁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녁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감사함을 기도 나가고 저녁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또 성경에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한 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도 바울과 실라. 그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네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을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방 종교를 우리에게 전파한다. 이건 우리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 감옥에 갇히게 됐죠. 급진나게 매를 맞고 옷을 다 찢어벗기고 코피에 쌍코피에 볼기짝에다 시퍼렇게 멍을 들고 옷은 다 찢겨진 채 저 지하 깊숙한 빌립보 지역 감옥에 던져냈는데, 한밤중에 빌립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 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그 고난과 핍박 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죠.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을 때며 여전히 그들에게 맞았던 곳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았을 때이며 여전히 쇠사슬에게 손과 발이 묶여 있었던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울과 신라가 드리는 그 찬양의 쿵짝 하나님께서 발을 이지처럼 둥둥 구르시더니 정옥 보좌에서 들으신 그 하나님의 쿵쾅 소리가 이 빌립보 지하 감옥 집안을 흔들어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을 풀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그 옥새에서 쇠사슬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여호사밧은 좀 이따 아빠가 얘기했지만 여호사밧은 암몬과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옷을 찢으며 주님께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뭘 조직했어요? 결사들을 조직했나? 군단을 조직했나? 찬양대를 조직했죠. 찬양대를 조직했을 때 저기 개미떼같이 수없이 많은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심벌을 지르고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향한 믿음이 견고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이방 암몬 족속들의 눈을 가리셔서 서로 싸워주시게 해서 다 진멸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들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 귀신이 들렸지. 그래서 그가 귀신이 들어오면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 자신도 너무 괴로워서 견디질 못했어. 그러자 저기 아름다운 하프를 치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를 부르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신하가 그렇게 고하자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하프를 치면 어떻게 됐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 조선도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 악한 영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떠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귀신을,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찬양 가운데는 왜 물리치느냐면, 찬양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천국문을 얘기해요. 찬양하면서 그들 천국의 뜰을 얘기해.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매일마다 걸을 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밑에 땅, 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 같은 우리 존재를 그 중에서 우리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의 생기를 루아 해서 생명체가 되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에서 취하여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 밟고 다니는 흙 같은 존재로 살아 나갔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많은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를 취해서 해나, 루아, 이제 엄마 아빠를 정말 이 이슬람 나라에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아니면 저기 북극 남극에 아니면 북한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어디서 다만사파리가 어디서 다만사파리가
어딨어? 하나 유루아가 이지가 사춘기 때 맞아 성민이 보고 싶어서 핸드폰부터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공개 처형. 총살. 그래서 코로나 때 북한의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총살을 당했다라고 작년에 유엔 세계 인권 보고회 때 북한에서 탈출했던 자매가 증언을 간증한 게 나와 있어. 그래서 국경을 닫았죠 그때 완전히. 북한 더 했지 완전히. 압록강 도망간 중국까지 교육도 다 멈추게 할 정도니까. 다 닫고서 그때를 기회 삼아서 평소 때 총설하지 못했던 자기의 주체사상에 반대하는, 특히나 요즘 같은 K-드라마, K-컬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문화가 많이 북한으로 암암리 이 시장에 DVD, CD로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거 학생들이 보다 걸리면 바로 총살. 그런데에서 태어나지 않고 선별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이 되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거죠. 단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뭐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지. 하나님께서 흙 같은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평생 자랐으면 우리도 죽지도 않고 시험도 안 보도 영어 수학 공부도 안 해도 되는데 죄를 져서 이 시간에 쫓기고 항상 어디 죽어 갔다 오면 아쉬움이 남죠. 왜? 우리가 시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쉬움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땀을 일해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또 늙으면 병이 들어서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또 영생이 떠나가고 마귀의 종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하죠. 그러나 저 감옥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보좌 우편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죄를 한 번도 져본 적도 없고 죄의 질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온 인류의 죄를 과거부터 미래까지, 왜? 예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저 영원까지 있는 모든 죄를 다 갖고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도 아니야.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저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 하셨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삶의 보라를 해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천명으로 죽음에서 벌로 오늘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난에서 부여함으로 실패해서 나음으로 마귀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조차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8장 38절 39절 말씀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나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 없죠.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가운데서 고난 속에 이 땅까지 오신 것이죠. 또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죄에 가까운 데 있을 때도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도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준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암은 왜 발생될까요? 혈관 막혀서. 혈관 막혀서. 스트레스. 암은 돌이야, 돌. 그치? 돌이 혈관을 막죠. 그런데 그 암의 원인이 뭐냐면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세포들이 유연해야 되는데 딱딱 굳어져. 염증이 생겨요. 어?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돌이 돼서 온 혈관을 다 막으니 그것이 염증으로 자라나 우리의 몸을 잡아먹는 세포가 되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주셨어? 평안을 받으라. 하면서 평안을 받으라 그랬어.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돈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물질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평안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신분을 받았지만 그것을 죄를 지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뺏기고 되지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어 주어졌다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 저기 새와 여우도 집이 있고 누울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머리를 기댈 곳 줬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가난을 그분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단하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으로 떴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감사해야 돼.
특별히 우리가 뭐 이렇게 볼 때도 감사할 것 같은,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자체, 하나님 공기 끊어버리면 우리는 30초 안에 다 죽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감사함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궁전에 서서, 레위 지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아침과 밤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밤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을 찬양했지. 하나님을 찬양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는 나를 철저한 내 목을 뵐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릿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제물과 땅에 진동해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건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게 무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선포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호사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적군을 앞에 두고 암몬과 모주 저쪽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창과 칼을 나서 군사를 더 탄탄하게 조직한 것이 아니라 성과들 조직해서 찬양에 조직해서 군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대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적군을 쳐부시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대단해. 또 메카니스케. 메가시케 찌르케는 우리 깨시고 정밀하게 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살롬 평안의 하나님.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 뭐예요? 로이. 여호와 로이. 대단하네. 네, 대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을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지금까지 참으실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고다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와내시며 사랑이 많은 친분이시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을 참으시면서 인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는 회복 때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하시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양받는 사람이 강하고 찬양받는 사람이 찬양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 약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이 능력이신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의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라고 시편 8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힘이 강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지시기 때문에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입에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묶인 영을 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아까 빌립보 지역에서 찬송하자 제사들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거기에 있던 이방 신에게 붙잡혔던 이방 사람 간수와 죄수를 쫓아도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감옥일지라도 무슬림촌 한가일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으로 인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 일 4가지, 또 찬양을 해야 되는 6가지에서 쭉 배워봤는데, 아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1시간을 해요. 왜냐하면 찬양을 1시간을 이제 맞춰놓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제 시동을 차에 키러 가기 전에 아빠가 여기 삼촌 성결센터에 올라와서 유튜브 찬양을 새벽 5시 30분부터 딱 틀어놔. 그러면 그때부터 저녁 7시 30분 마무리 끝내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저녁 7시 30분까지 이 무슬림촌에서 하루에 14시간 동안 매일 끊이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이 찬양은 음악과 다르게 음악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흥을 돋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낫게 하고 우리의 갇힌 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뺄래야 뺄 수 없는 정말 가장 핵과도 같은 중요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내가 사실 감사할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살아있고 숨쉬는 그 자체도 벌써 감사까지 된다는 것이고 아멘. 그 감사가 또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고 찬양은 뭐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야.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두려운 사람이 감사할 수 없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원망을 떨쳐버릴 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두드려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 그럼 하루 24시간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또 함께 하시면 거기가 어디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러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할 때 그것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하나님께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여함 주고 건강 주고 축복 주고 형통함 주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되고 강건하면 생명을 얻겠다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침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야. 이걸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 오늘도 묵은 것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시간 안에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빠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주님 아버지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그 두려움을 걷어가실 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의 기도이고 주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의 영적 무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 또 이 무슬림촌에 저희가 선교하는데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모아주시고 또 이곳에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곳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많은 무슬림과 또 저 정글과 알로르 섬에 주님 많은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로르 섬에 있는 영성 수련원 건축도 주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께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또 기적의 주간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친척들 또한 부모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